오늘은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목이 조금 더 긴데 제가 앞부분만 적었습니다. 전체 설교의 제목은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가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를 하고 시작해 볼까요? 두 손으로 여러분 얹으십시오. 저는 마이크가 있어서 한 손으로 했는데 두 손으로 가지고 손 얹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 저희 마음속에서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좀 인기 있었던 책 중에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리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또 가진 곤도 말이라는 분이 쓴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정리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우리가 삶에서 정리를 잘 안 하고 살아서 아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상 머릿속에 있는 거는 좀 정리를 좀 해야지, 청소를 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늘상 아마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 곤도말이라는 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설레지 않는 것은 무조건 버려라. 그래서 집안에 물품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에다가 다 이렇게 한번 얹어보고 이게 설레나? 안 설레나? 안 설레면 과감히 버리시고 설레면은 갖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남편을 안는데 안 설레는데 이걸 버려야 되나요? 남편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늘상 갖고 계셔야 되는 건데 저는 영적인 삶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삶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설레게 하시나요? 또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을 설레지 않게 하시나요? 만약에 설레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히 이것을 버려야 되고, 설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하게도 사실은 우리에게 설레면 안 되는 영적인 부분은 죄악된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이 설레면 안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는 우리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죄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죄악된 것들도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내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 마음이 설레게 하는 이런 귀한 여성 예배처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가 굳굳이 지켜나가고 오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그렇게 꼭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처럼 또 원하는 시각처럼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주변의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노래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잠깐 들어보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Well, I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a? Well,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minor fall and major lift,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예,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많이 들어보신 노래이신가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크리스천 노래라고 착각을 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근데 멜로디나 이 가사가 어디가 모르게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뭉클하게 하는 그 음악의 코드 베리에이션을 쫓아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용어죠. 너무나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작곡하신 레널 코헨이라는 분은 작사 작곡을 하시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불렀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80년도에 처음 나온 노래인데 요즘에 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삼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노래를 했는데요. 도입 부분에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도입 부분을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들어서 압니다. 다윗의 특별한 노래는 당신을 즐겁게 한다는 것을. 그런데 당신은 그 노래를 듣기나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후렴이나 그 뒷부분에 이제 가면은 이런 또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내가 배운 사랑은 나를 해치려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총을 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가 당신의 빛을 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아프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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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이 가사하고 맞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뇌하고 할렐루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마치 이 노래가 지금 미국의 영적인 삶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겉보기에는 너무나 복음적이고 믿음적으로 잘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래 전체의 뜻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세상 사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뭐 부인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나요? 저는 제 삶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부터 현재의 나의 모습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 그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더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은 뭐 철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수준.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양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유년 시절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태어나고 보니 가정은 너무나 가난하고, 태어나고 보니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재혼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매일매일 대두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했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땅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된 그 나이에 그런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늘상 우울하고 외롭고 분노에 찬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찡그러져 있고 얼굴이 항상 표정이 없는 얼굴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저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저만 보면은 윤철아 얼굴 좀 피고 다녀라, 웃고 다녀라, 걱정된다라고 늘상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별명이 어렸을 때 하나 있었는데요. 애늙은이였어요. 하도 심각하게 다니니까 얼굴이 막 찡그리고 다니니까 애늙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무의미하게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그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수양관의 본당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2시간 이상 제가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뭐 회개 기도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저의 힘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텅 빈 그 본당 안에 저 혼자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본당을 나갔을 때에 그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수양관이다 보니까 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뭐 빌딩들도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엄청나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마치 그 영화에서 보는 그 아우라가 막 있어가지고 빛이 쫙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그 울창한 그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꽃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그 건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는지, 마치 제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처음 보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제 상황이 나아진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부잣집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희 가정이 화목하게 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여전히 어려운, 여전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웠던 우리 동료 전도사님 친구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너무 작은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감히 뭐 저를 신학교를 간다고 해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제가 다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선 뭐 학비 내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다 론을 얻어서 가야 되고, 생활하는 것조차가 잘 안 되니까 낮에는 학교를 가고 오후에 세탁소 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힘든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과정에 교인들이, 이 어린 전도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저희 집 앞에 쌀도 갖다 놓으시고, 또 야채도 갖다 놓으시고, 반찬도 갖다 놓으시고, 때때마다 그렇게 필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거의 중고차 막 서버릴 정도 되는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나마 제가 그 차를 타고 나오면 안에는 애들이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불쌍하게 생각하셨는지 저희 교회 집사님이 또 자기가 타던 차라고 저에게 차를 한 대 주셨습니다. 저희 차보다 더 좋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차를 또 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 차를 잘 몇 년 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가 너무 그 돈이 없는데 렌트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는, 내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또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집을 사게 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이 닷컴 전이었기 때문에 콘도가 굉장히 쌌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전사님 너무 힘드신데 그렇게 계속 렌트비 때문에 힘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집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뭐 콘도는 당연히 오르지 않으니까 뭐 집값은 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나실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집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저의 간증처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짠 하고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짠하게 나타나시고 짠하고 없어지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미신을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슈퍼맨처럼 우리의 환경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신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을 바꾸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때로 어쩌다가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게 하나님 섭리에 딱 하고 맞는 경우가 만분의 한 번씩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가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런 분인,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4장인데요.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인데 저희가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영적인 삶을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은 이 요나의 모습이 저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는 늘 우울하고 슬프고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이 너무나 불편하시고 너무나 불안하시고 너무나 분노가 있으시고
편하시지 않는 그런 갖가지 감정들로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관계 안에서 삶의 풍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은 늘상 똑같이 그대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위 환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성숙함의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끼고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말조리 탐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달라스 웰럴드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들이 점차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배어드는 과정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 봐 드릴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을 때는 나라가 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당시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는 그것이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을 텐데 당시 요나가 선지자로 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는데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강대한 그런 나라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고생을 별로 하지 않는 편안한 삶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나야, 지금 이 시간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도망갔다는 표현이 왜 맞는 말이냐면은 니느웨는 동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다시스는 서쪽 방향으로 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정반대 방향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폭풍우가 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뒤집힐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그때 선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비뽑기를 하여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실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그래서 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리면은 이 풍랑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배 밖으로 물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풍랑이 잔잔해지죠. 근데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허락하셔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나는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한 후에 물고기 바깥으로 나와서 니느웨로 향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기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그 니느웨 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3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요나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부흥이 다 끝난 그 시점에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 언덕 위에 작은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4장입니다. 근데 바라보는 요나의 태도가 어떠냐면은 1절부터 시작할 때 요나는 회개하고 그 분노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4장 1절부터 보면은 요나가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들어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저는 이미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가 있던 그 시절에 이 느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대국이 자꾸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약탈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느느웨인데 이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당치도 않는 너무나 원수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멸망시켜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나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분노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분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노래 가사처럼 세상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해주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뭐를 하고 계시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그냥 가만히 놔두시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신가요? 라고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원망을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에 심각한 침체에 빠진 요나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런 깊은 분노의 상처,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상처가 있으면은 거기에 컨세퀀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겉으로 보여진 것은 인간관계에 단절이 생깁니다. 요나가 마치 니네 사람들을 원하지 않고 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힘들어? 그러면 손절하세요. 친구들 안 좋아요? 손절하세요. 보지 마세요. 안 보고도 살아도 돼요. 가족이 힘들어요? 가족하고 손절하세요. 안 봐도 됩니다. 혼자 살아도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다 정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만약에 우리하고 관계가 힘든 사람하고 다 손절하고 단절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하시다가 남편의 단점들 보이시죠? 남편이 여러분들 힘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사람만 변화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근데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남편의 단점들을 내게 보이시게 하시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많이 힘들 거라는 것? 여러분 자녀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SAT에 1,500점 맞으면 공부 잘하는 건가요? 잘 못하는 건가요? 제 기준으로는 공부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얘는 1,500점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와, 그 정도면 진짜 공부 잘하는 건데. 예. 근데 왜 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엄마 때문에 애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남편 탓하고 아이 탓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요나의 영적 회복, 그리고 그 당시 니느웨라는 그 큰 거대한 나라의 영적 회복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의 좋은 교훈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도는 데는 한 3일이 걸립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3일을 돌아야지 니느웨 성을 다 돌 수 있는데 요나는 단 하루를 돌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요나가 하루도 제대로 돌았겠어요? 대충 그냥 걷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걷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대충 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루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않아요? 3일 돌아야 되는 그 성이 그냥 대충 하루 돌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요나가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겁니다. 그 안에 요나를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배도 준비하시고 풍랑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준비하시고 요나의 행동을 미리 다 아시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히 베이에리아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저를 2024년도라는 이 시간에 택하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할까요? 왜 우리는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2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또는 우리는 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간에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합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대로 이 삶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겁니다. 두 번째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헴은 태 또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헴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헴과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헤세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긍휼, 레헴, 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요나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니느웨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 긍휼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me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 compassion은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고통을 같이 나누시고 요나의 고통을 같이 나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가 분노가 있고 니느웨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나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킵니까? 라고 분노로 하나님께 따져도 하나님은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십니다. 그 요나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잔잔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너 괜찮니?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함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의 중요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사랑으로 요나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지 굳이 요나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요나를 그렇게 긍휼로 사랑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요나 대신 딴 사람을 거기다가 두셔도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왜 그러냐면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물며 이방 사람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회개를 했는데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의 리더인 선지자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너무 특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히브리 말은 쉐마입니다. 또는 샤마라고 얘기하는데 쉐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깊숙한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똘하고 골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성경을 딱 덮어놓고서는 가만히 눈 꽂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선생님, 저 정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정상이신가요? 다들 정상이세요?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을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두고서는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않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내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석을 캐내실 거예요. 그 보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뭐 특별한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14장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14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출애굽기 13장 하반절을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20절입니다. 거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던 곳입니다. 에담이라는 곳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홍해의 북동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지나쳐 갔어요. 이미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비하히롯으로 가서 장막을 치라고 그래요. 여기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비하히롯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앞에 홍해를 보고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나는 벌써 지나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에 애굽 군사들이,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요즘 얘기로 하면은 아마 탱크와 미사일 부대가 쫓아오는 걸 거예요. 막 쫓아오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때 장정만 한 60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 정도 하면 한 180만, 200만 정도의 인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민간인들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군대가 이 민간인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빨리 도망가야 돼요. 정신없이 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야지 목숨을 그나마 부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미치신 거 아니세요? 라고 얘기할 뻔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정신이 이상하세요?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다 몰살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런 땅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그냥 길거리에서 죽게 만드는 거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은 이런 수치감을 당하지 않았지 않았겠냐라고 컴플레인하는 것이 14장 상반절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장정이 60만에 아이와 노인들을 따져가지고 대충 계산해도 한 200만이 되는 인구가 얼마나 빨리 걸어갈 수 있을까요? 기마병이 뒤에 오는데 말 타고 오는 군사들이 막 오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제대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장막을 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홍해의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말살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많은 경우에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망갈 것도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런 불순종한 요나를 불쌍히 긍휼히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순종을 원한다. 네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네 상식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너에게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순종해 주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영적인 삶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늘상 느끼는 게 있는데요. 아버지가 있는 삶과 아버지가 없는 삶의 차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은 힘들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그리워요. 인생살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셨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행복한 순간에도 늘 아버지가 나와 같이 함께 있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거고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늘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아버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저희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딸이 인생의 힘든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께서 그 딸을 크게 안아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속삭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